있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시작할게요. 네. 이번 주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은 좋은 걸 올리셨는데 저희가 너무 엉벙덩벙하고 빨리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나누고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또 여러분의 기도 궁금하신 것을 올렸는데 이거를 바로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꼭 여러분 언젠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이분은 최송화 성도님이 올라왔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예수님, 또 다른 때는 성령님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는 알겠는데 어떨 때 어떻게 불러야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최성화 성도님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함께 일하시고 또 따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따로 일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 응답 주십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따로 이루셔가지고 기도를 올리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불러야 할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 부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예수님이 기분 상하지 않으실까? 성령님이 기분 상하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기도 올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될 수가 있고 성령님 될 수 있지만 세 분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냥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올리겠습니다. 이번엔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요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정말 죄인 중에 죄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꾸 제 죄들이 생각나는데요. 그중에 제일 큰 죄가 제가 결혼 전에 지금의 남편과 헤어지라고 잠깐 외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는 정말 회개하고 지금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만 자꾸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 내가 얘기 안 했다가 언젠가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성경에도 속건죄는 배상하던데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렵더라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던데 기도해봐도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어느 누구에게 물어볼 곳이 없어 질문드려요. 목사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면서 익명으로 올리셨어요. 참으로 성도님께서 양심에 많이 찔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는 거기에 어떤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특히 어떤 외도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지만 이거는 결혼 전에 남편과 사귀다가 잠시 헤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만났다가 다시 그거를 끊고 남편분과 만나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한 상태에서 제가 읽는 거는요 맞는 것 같아요. 결혼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잠시 헤어졌다가 다른 사람 잠시 만났다가 다시 그 사람과 정리하고 지금 남편과 다시 결합해가지고 결혼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결혼 후에 외도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 어떤 거 하는 거는 거기 어떤 결과, 그래서 특히 회개하게 되면 용서를 받아가지고 회복되는 건데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남편에게 그 과거의 일을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긁어부스러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님에게 더 이것이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형도님에게 해가 된다는데 잠깐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이런 죄책감이 들지? 첫 번째, 이 죄책감이 있으면 맞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진짜 회개했다면 그 죄책감이 올 때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런데 왜 자꾸만 죄책감이 들어오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이 사탄이 주는 건데 그 죄책감이 꼬리를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꼬리를 물다 보면 이거를 갑자기 불쑥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남편한테 당신하고 예전에 헤어졌을 때 결혼 전에 내가 잠시 누굴 사귀었었어. 근데 갑자기 남편이 발끈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가정이 깨져버려요. 깨져가지고 진짜 산산조각이 나요. 그렇다면 결국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얘기했는데 결과 보게 되면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파탄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만일 결혼 전에 그런 잘못한 거 하나님께 자백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가지고 용서를 받았다면 거기서 멈추시는 걸 좋다고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하시죠? 하지 마세요. 안 하시고 안 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번도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교회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겨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원의 조건에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는 건가요? 목사님 궁금합니다. 네, 그럼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의 지금 올리신 분, 성도님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 마음, 기준을 알아차리고 그 기준대로 살 때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중요한 거는 성경과 예수님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그걸 어기면서 예수를 믿는다?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만일 성도님이나 성도님 교회에서 그냥 성경을 어겨도 괜찮아.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이단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지킬 때만 그때 구원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단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그리고 성경에 어긋나게 하신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뜻, 기준대로 성경의 뜻대로 사시는 성도님과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이근희 성도님.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시는데 팔복 앞에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하시는데 맞는 건지 가감하지 말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 나로 말미암아? 왜 앞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팔복 앞에 넣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이 많은 질문 중에서 이거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이거를 1인칭으로 읽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가지고 진짜 나로 말미암아보다 하나님 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는 저는 아주 강추합니다. 제가 바로 성령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이거는 아주 제가 추천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뭐냐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고 나 때문에 누가 힘들고 그렇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1인칭으로 읽되 나로 말미암아보다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라고 읽으시면서 그럴 때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붙잡고 회복되신 성도님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가급적이면 1인칭을 읽어주시면, 그리고 1인칭을 읽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찔림을 받을 때 그냥 찔림으로 깨달음 끝나지 말고 거기에 바로 액션을 취하셔가지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감사 심을 것 심으시면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이분 아이디가 재밌네요. 요요요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새해나 명절에 어른들께 세배하는 거 괜찮나요? 지난번 명절에 분위기에 못 이겨 세배를 했는데 혹시 죄가 되는 건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그냥 큰절 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죽은 조상들에게 하는 거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살아계신 분들을 그분들에게 존경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냥 꾸벅 인사하는 거나 큰절하는 거나 이게 뭐가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주변에 제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또 제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시간이 되고 어떤 명절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세배를 해요. 왜냐? 우상 숭배가 아니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저의 사랑과 존경심을 저희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존경을 표현한 마음으로 세배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믿음 생활하신 지 50년 넘으신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그 소리에 자다가도 일어나셔서 저를 엄청 혼내십니다. 엄마가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미신을 아직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데요. 이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다녀오면 사람이 많은 마트나 쇼핑몰이나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을 들러야 한다고 하시네요. 참, 여러 미신들을 아직도 지키시며 믿음 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미신은 안 믿는데요. 뭔가 행동과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귀신 붙을 행동은 그냥 안 하는 게 좋다시며 어르신들이 가르치는 습관들을 지켜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이 문제를 자꾸 싸우고 계속 싸우는데 목사님은 이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관련 성경 말씀 구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답답하시겠네요. 네, 어머님이 집사님이신데 미신을 따르시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 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어머님은 종교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연관된 성경 구절 나누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어머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걸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봐야 돼요. 왜? 어머니는 세상 귀신들이 큰고 귀신들을 무서운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귀신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다는 것을 모르셔서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귀신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귀신보다 작다고 이분이 속고 있어 그런 겁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본인 왈 이런 미신 생활을 미신을 안 믿는다고 하시지만 안 믿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신의 은연중에 하나님이 귀신보다 작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머니 예수님 만나야겠죠. 그런데 여기 연관된 성경 구절이 뭐냐? 잠시 드릴게요.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님 믿고 심지어 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하더라도 이들의 마음은 이게 다 가려져 있어요. 눈과 생각이 가려져 있어요. 세상 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신이 눈과 몸과 가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만한 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을 없애달라고. 바로 여기서 나온 구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 없애달라고. 그래서 악한 영이 이거를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님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두운 거짓 아버지 없애달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크심을 인정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겨나가는 그런 참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이분은 윤경 성도님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영어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떻게 배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흔히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아우,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막 무례하게 막 뚫고 들어가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무례한 행동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표현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근데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침노 당한다는 것보다 이게 천국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표현이 조금 그래요. 침노를 당한다는 건 마치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얻어맞는 거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이걸 영어로 해달라 본다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너무 강하게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여기서 무례하게 이거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쉽게 얘기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끝까지 그 천국의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노를 당해가지고 얻어맞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천국 그리고 복음이 정말 이 세상 이 어두움에 너무 강하게 이걸 전진하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피동적으로 그냥 해보면 해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천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진짜 그 천국에 이론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거의 결론도 오직 예수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리하게 사람들한테 무조건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강하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만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보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능동적으로 이를 악물고 모든 걸 다 팔아서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으로 진짜 세상 승리하시다가 꼭 천국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는 거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만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고 강하게 예수님만 붙잡아 주세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김효정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가끔 우리가 꿈을 꾸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가끔은 우리가 꾼 꿈에 대해 알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하게도 가끔씩 네이버에 들어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도 합니다. 그러면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야곱과 이삭, 에서, 즉 르브가죠. 르브가도 꿈을 꿔가지고 두 쌍둥이 아들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성경에 많아요. 꿈을 통해서 우리 알다시피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님의 그 동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꿈을 해석하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즉 꿈을 해몽해가지고 풀이해가지고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꿈도 있을 거고 나쁜 꿈도 있을 텐데 꼭 꿈을 풀이해가지고 알기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동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꿈이 어떻게 해몽되고 안 하고 그거보다도 내가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그게 우리의 동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때 당장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꼭 그 꿈을 통해서 알게 원하신다면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게, 급급하게, 성급하게 꿈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막 죽은 나무가 뛰어다니다가 괜히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본인 동기가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꼭 꿈이 좋다 나쁘다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알려주시고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어떤 걸 알게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알려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몽하지도 마시고, 특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정보 받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걸 안 알려주셔도 우리의 고백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대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그래서 그런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고전 질문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2절 정말 천국은 심노하는 자같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리시는데 저희가 너무 좋은 질문이 많아서 저희가 그냥 엄벙덤벙 다 지나가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고 있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이 올리신 기도 제목, 질문 저희가 언젠가 꼭 다 나눌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런 귀한 질문들 여러분 어디로 올리신 줄 아시죠? 저희 좋아요에 더보글란 누르시면 거기에 질문 올리는 링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질문 올려주세요. 어떤 거라도 올려주세요. 저희가 벌써 나눈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나누지 못한 것도 많으니까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선 다해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모두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방송 중에 슈퍼챗 헌금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에 하신 분들, 그리고 슈퍼챗만이 아니고 모든 면을 통하여 헌금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귀한 헌금 저희가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흘려보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100배 더 만나주시고 100배 더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100배 더 열매 맺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기도 노트
저희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네이버 스토어에 올릴 거예요. 올리면 거기에 상세한 정보가 다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6월 3일 다와의 뜻 꼭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100회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여러분 진짜 다음번 또 101회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